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요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복받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도 이삭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들에게 내가 대입만 시키고 그 믿음을 소유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라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받은 복은 0.1%라도 자기 의가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복을 이삭이 이어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과 성도가 받은 복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간혹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이 꽤 있죠. 성경의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신약 성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척박한 저주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엄청난 온 가족들이 1세대가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곱 역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처럼 에서와 똑같이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에서가 받을 모든 복을 가로채서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형이 나중에 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죠. 고향집에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자 야복 나루터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싸움을 했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브람도
야곱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좀 뭔가 큰일 했다 그러면 우물 몇 개 판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도 별로 몇 장 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데 우물도 아버지가 판 것을 메꾸었는데 그 메꾼 것을 다시 판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고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 모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은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 부모가 해놓은 것을 물려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상속자다, 상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재산 상속인 유산을 성경적인 용어로 기업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을 위한 거예요. 재물을 상속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세상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고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유산을 최초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유산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다, 유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 상속권자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한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은 기업이니 유산이니 상속이 아닙니다. 삭시입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아버지 혈통 상속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기업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무엇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디를 주냐?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인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는지, 그럼 나도 나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조상이 됐다면 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그들이 받은 복을 받아 넣을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하고 나고는 아무런 무관한 소설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삭이 받은 복, 첫째, 이삭이 받은 복은 누구 복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누가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만 되면 이삭이 공짜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야.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23절로 24절로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땡이에요?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대가 노력 없이 받은 것을 구원이요 천국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이삭이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기가 막힌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이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은 첫째는 육신적인 삶의 복을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질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를 믿었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단다, 은혜로 천국 가는 거란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끝나고 신약교회가 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삭이 세상에 살 때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12절에 100배의 복을 받았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재벌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복을. 이것은 부수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복이지 본질적인 복은 메시아 하나님을 예수님으로서 만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 그래서 복은 두 가지예요. 본질적인 속산에 받는 영원한 복, 또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삶의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 온대한 복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3절로 다시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은 하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켜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으로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고 이삭에 물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으로 믿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복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24절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상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아비 아브라함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먼저 복받은 사람이면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구속의 복도, 삶의 복도 물려줄 줄 아는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안을 찾는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희생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제대로 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을 물려주는 사람입니까? 저주를 물려주는 사람입니까? 행복을 물려주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주를 물려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담고 있어요. 내가 B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수예배 받고 주일날도 잘 예배 안 드리고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헌신의 모습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전도하긴 하는데 내가 날라리야.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날라리고 널널이야. 어쩌면 그런지. 그래서 이걸 끼리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올 수 있을까? 목자가 장로가 정말로 성실하고 믿음 있고 신앙의 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 주변은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실해. 어쩌면 그럴까? 권사도 마찬가지야. 집사도 마찬가지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도 마찬가지. 근데 실제 날라리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닮아. 그대로 봐. 그래도 그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제자대학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 그대로 담는 거예요. 뭔가를 물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주를 물려주냐 축복을 물려주냐 믿음의 조상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냐?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물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드림도 없다. 그럼 예배가 안 돼버리는 거지.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해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나를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삭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모든 새신자들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그대로 이삭이 보고 있다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물려주든 불신앙을 물려주든 축복을 물려주든 뭔가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변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여러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물려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너 물려줄게. 그런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본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본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이삭이에요. 이삭이 다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사하세요. 내가 너 지금 지켜보고 있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삭이 구원을 못 받으면 전도를 해도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왔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삭도 된 적도 있고 지금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받고 이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소개시켜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삭으로서 그 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또 누군가가 내 뒤에 들어오면 그 새신자는 또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예요. 인사하세요. 아브라함이세요? 이삭이세요? 시작.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새신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신자가 왔으니까 들으면 구원을 받아버려.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를 통한 많은 이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를 받아 누리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은 잘 물려줘야 돼. 복음을 잘 물려줘야 돼.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신앙은 언제나 먼저 한 선배들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고 천국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물려받았으면 이제 물려줘야 돼. 축복을, 복을, 구원을 흘러 보내줘야 돼. 그 누군가가 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과 은혜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3, 4대가 복을 받는데, 그래서 결혼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곳에 아들, 딸을 보내야 돼. 그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복을 받아. 신기해. 신기한 거야 그게. 목탁두드는 가정으로 보내지 말고 무당집으로 보내지 말고, 아이고 너희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데리고 사냐,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돼야, 전부 찍고 사는 거요 그냥. 이런 짓거리 하지 말어.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의인이라고. 인생 별거 있냐, 살다 보면 사는 거지 뭐. 인생 그런 거야. 그냥 아무나 그냥 전부 찍고 살면 사는 거야. 저주받아. 그러지 마라. 신경 많이 써야 돼. 예수 잘 믿는 나라, 가정, 개인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우상 숭배하고 무당 집안, 얼마나 귀신 섬기는 그런 집안은 망하고 저주받습니까? 잘 보세요. 현재 그러니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의 복도. 주변 봐봐요. 어느 무당이 얘들아 커서 무당 되라 그런 게 되겠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물려줄 것이 없다. 내가 아는 직업 그대로 물려받아라. 이런 무당 부모님 아무도 없어. 제발 내 때에서 끝내고 싶다.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는 네가 목사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래. 여기 일대지 핵심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이어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천국을 상속받았다. 아주 중요한 원리, 첫 번째 대지 원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영적인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세 가지 원리를 전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다른 이삭에게. 시작. 옆 사람에게 해봐. 그대로 해봐. 시작. 아유, 쉬워요. 아니, 방금 들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의 적용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몸만 앉아있다가. 노력과 행위가 없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태어나는 순간 그대로 물려 받았어요. 은혜야. 이제 행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건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누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돼야 돼. 만약에 이걸 받지를 못했거나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본문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없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고 이삭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받았다면 물려줘야 돼. 왜 안 물려줘? 안 물려주면 뭘 물려주냐? 저주를 물려줘요. 부정적인 불신앙을, 불행을 물려다 주는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어떻게 받았냐?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하고 연결했어요. 두 번째, 약속의 땅을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뭐를 통해서 받았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받는구나 라고 하는 원리죠. 12절에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첫째는 메시아, 둘째 메시아 오실 땅, 그죠? 오늘 적용하면 복음 있는 곳,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는 원리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는 얻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농사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땅 파야지. 그럼 허물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셔야 받는구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은 어디서 받았냐? 가나안 땅에서 받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받을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풍년이 들었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만 당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 2절에 나오지. 오늘 본문 2절에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15년, 20년 만에 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유하면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 뭐냐? 기근이 오면 견뎌라. 따라. 기근 시에 견뎌라. 기근 시에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은 떠나지 않아요.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을 떠나버리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원리겠죠. 떠나야 할 때는 빨리 떠나고, 떠나지 않아야 될 때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어디를 떠나야 될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 거짓 교리를 전하는 나를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지옥의 백성으로 만드는 악한 곳은 빨리 떠나야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견뎌야 됩니다. 이삭은 견뎠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성산교회는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복을 예수님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약속된 복의 요약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견뎌라 그 말이에요. 물질,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해라? 견뎌라 이 말을 버티라. 버텨야 돼. 인사하세요. 견딥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유하면 금방 눈에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가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상으로 돈 벌려고 순간 될 것 같아. 근데 반드시 망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거지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래 참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거스르면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래 기다려 주시고 그래 복음 전해 주셔서 구원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봐요. 어떤 이념이 맞지 않고 어떤 철학이 맞지 않고 어떤 사상이 맞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버텼더니 마침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이 거의 교회에 오지 않아요. 특별히 개척할 때부터 멀쩡하고 제정신이 든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특별히 망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병원에 누가 가는 거예요? 고물상 주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다 교회도 영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 장로가, 목사님이,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변화돼야지. 변화된 게 그 모양이야. 엄청 변화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정신적인 것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격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법을 지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버티면 얼마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죄인들도 얼마 있으면 복음 듣고 의뢰받고 평강을 찾고 육신적인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많이 봤어. 우리 교회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손 들어봐봐. 교회 와서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 거지, 정말로 어쩌면 교회는 거지들 모를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오더만. 내가 개척할 때 이렇게 했어요. 개척했던 사람들한테 비록 우리가 끼니가 간격도 없이 전부 다 거지들끼리 모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기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내가 선포를 했어.
그때 진짜로 거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더니 기적들이 없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기적들이 여기 온 거예요. 인사하세요. 기적이십니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지 구원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삶이 복돼.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가정 회복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약속의 땅,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을 떠나면 안 돼. 인사 좀만 더 버팁시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복음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 이거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저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닙니까? 왜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을 가만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마침내 복을 받을 때까지 버티자. 인사하세요. 버티자. 견디자.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오셔. 우리를 적용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갈 건 없어. 그냥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성산교회예요.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약속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3절 4절 본문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사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주도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일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삭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내가 끼고 쓰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영적인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말하는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륜을 내가 한 부분이라도 성산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쓰임 받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쓰임 받고 있다. 엄청난 복이요, 상급이요,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모형이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후손을 통하여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예체능계 어떤 여러 분야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배출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이삭을 잊어버려서도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그대로 이룰 거야.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잘 안 해도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비전입니다. 우리 데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까? 이게 복음 만나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럴 정도로 힘들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자녀를 줬으면 판검사 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종 세워서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니까 너는 절대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삭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찾아서 아브라함의 약속, 이 땅을 주면서 내가 복 준다고 그랬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하여 내가 너 복 줄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질 것입니까? 이삭이 받은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성산교회에서 좀만 더 견디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 언약을, 우리가 죽어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떠나도 이삭에게, 이삭은 떠나도 야곱에게, 야곱은 떠나도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들이, 이삭들이, 야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복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누린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 영적인 구원의 복과 삶의 복을 100배로 받아 누렸던 것 같이 저희들도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는 약속의 땅 성산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산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받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떠나더라도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여 영적인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성산의 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은 약속을 따라 약속에 따라 물려받는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언약의 백성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